주 무사하게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추운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에 우리 이쁜 사랑이하고 같이 찬양하게 됐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마라나타 주 예수와 함께 찬양하실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며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주의 보좌 앞에 이 시간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8장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에 다 이겨내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고 사탄은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지만 주께서 선한 그런 막대기와 의의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늘 주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까 그렇게 늘 묵상하며 주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일찍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일꾼들을 세우고자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잘 준비되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 또 학생들 우리 청년들 이 다음 세대들이 더 잘 훈련되어져 하나님 앞에 이 훗날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고르게 하시고 좋은 땅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10년 가운데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이미 시작하였사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이명숙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페이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 말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암송했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이제 새로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외울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제 그 요한복음 15장이 그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연결돼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덩이에서 일어서는 힘, 구덩이에서 일어서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덩이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구덩이에는 빠지는 것은 아닌데 군대 시절에 새벽에 보초를 쓰러 나가는데 거기 또랑이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다리인데 밤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거기서 옆으로 떨어져 가지고 한 1m 정도 되는 높이였는데 그냥 헛디딘 겁니다. 그 다리가 있는 줄 알고 했는데 불이 전혀 없으니까 좀 그때 그 군화를 신고 있어서 다행히 발목이 버텨냈지. 정말 그때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캄캄하지요. 또 빠질 때 그 충격이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요셉은 구덩이 빠진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진짜로 빠지게 됩니다.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마침 물이 없어서 다행이죠.
이스라엘은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군데군데에다 구덩이를 파놓고 비가 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물이 채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물을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물이 다행히 없어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살게 됐죠. 한마디로 구덩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건져내가지고는 상인한테 팔게 됩니다. 그래서 팔아서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노예로 이제 또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구덩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보면 진짜 또 구덩이에 빠지는 경험과 또 나오는데 언제냐면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는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옥이 그때 당시에 감옥이 뭐냐면 토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을 파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창살을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갇히는 그런 토굴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구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삶 자체가 구덩이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구덩이에서 나옵니다. 또 구덩이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삶 속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구덩이 인생에서 또다시 일어나서 나오고 또다시 일어나서 나오고 극복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는가? 우리식으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인생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요셉에게서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현실 적응 능력을 길러야 한다. 현실 적응 능력을 길러야 한다. 원래 부잣집 아이들은요, 어려움 당하게 되면 그것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곧바로 그냥 무너지고 깨지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채색옷을 입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원래 채색옷은 큰아들한테 입힙니다. 근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사랑을 했기 때문에 채색옷을 입히고 먹을 것도 더 좋은 거 먹이고 분명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 때문에 사실은 형들의 시기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호의호식하면서 부잣집 그런 도련님처럼 그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그가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러면 못 버팁니다. 원래 보통 사람들 같으면 못 버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잘 이겨냅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인정받아서 보디발 장군이 그 친위 대장이죠. 이 보디발 대장이 가정 총무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이것들을 네가 다 주관해라.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노예보다 더 심한 거죠. 근데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 감옥에서도 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감옥 생활이 즐거운 거는 분명히 아닐 텐데 거기서도 감옥 생활을 잘 해가지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도 적응을 잘하고 감옥의 그 죄수의 생활도 적응을 잘하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실성이 있었죠. 충성됨이 있었죠. 그런데 이 성실성, 충성됨 그 이전에 적응 능력이 없으면 그런 성실함이나 충성됨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적응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원래 현실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웬만해서는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현실에서부터 도망가고 싶은 거죠. 현실 도피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닥친 그 현실을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라 현실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의 이 현실을 극복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삶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환경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 답답한 현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허용하실까요? 그것은요, 진짜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적응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 군생활할 때 겨울에 혹한기 훈련을 했었습니다. 혹한기 훈련이 뭐냐 하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땅 파가지고 텐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는 겁니다. 굉장히 춥죠. 아니, 굉장히 추운 정도가 아니고요. 영하 한 15도 정도 됐었으니까요. 그런 데서 산속에서 있어 보십시오. 정말 그 추위라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춥잖아요. 오늘 날씨가 지금 히터를 2대를 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원래 막 더워야 되거든요. 덥지 않고 그냥 있는 거 보면은 와, 지금 날씨가 지금 굉장히 춥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혹한기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겨울이라고 전쟁이 안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훈련을 해야지 진짜 전쟁에서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힘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대가 707 특공연대라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말 그대로 특공대입니다. 707 특공연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런 특공대인데, 그 훈련 과정을 이제 제가 정보처에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천리 행군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100km 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천리니까 400km입니다. 그러니까 4배 힘든 훈련을 하는 거죠. 말이 4배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중되는 건데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전투에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천후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적응 훈련이요. 그 전투기는요, 날씨하고 상관없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 온다고, 비가 온다고 전투기가 뜨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일반 비행기들은 못 뜹니다. 그러나 전투기는 뜹니다. 떠야 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여건과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부러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전천후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예배 못 드리고 저런 상황이니까 예배 드리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힘든 그런 상황이 있죠. 이것도 일종의 훈련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보다 더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며 훈련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 참 힘들고 어렵다 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현실 적응 훈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 훈련하면 훗날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러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구덩이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살피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가 고난당하면요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못 씁니다. 내가 아픈데 다른 사람 아픈 사람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신경 써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가 힘들다고 해서 자기 문제에 계속 매몰되게 되면 절대로 구덩이에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내 삶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좀 옮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구덩이에서 나와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보면 내 코가 석자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상황이 급박한데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요셉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지금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마다 이 요셉은 이 두 사람이 괜찮은가 그 얼굴빛을 살피는 것이 바로 요셉이 하는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얼굴빛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비록 자신이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에 개입해가지고 그 문제를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왕의 측근 아닙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혹은 경호실장쯤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요, 왕을 죽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제일 확실하고 분명한 또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사람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 독을 타가지고 왕에게 주면 왕이 먹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가장 신임 많은 사람들을 그 위치에 놓고 그 다음에 음식만 제공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정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왕의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의 측근의 특징이 뭡니까? 얼굴 표정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얼굴 표정이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왕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너 뭐 불안해? 너 무슨 문제 있어? 이거 무슨 뜻입니까? 지금 독을 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만약에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게 되면 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 표정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했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오죠. 그때 느헤미야가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 조국 수도인 예루살렘이 다 불타가지고 성벽이 다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왕은 이 측근들의 얼굴빛을 살피는 것이 일상화됐습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독살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얼굴빛을 잘 숨기는 것이 왕의 측근,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특별한 어떤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표정 관리에 아주 탁월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훈련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근심빛이 띈 것을 지금 요셉은 알아챘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근심이 있냐고, 얼굴빛이 근심빛이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아마 놀랐을 겁니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뭐 별로 그렇게 나타내지 않았는데 내 마음을 다 알고 막 얘기하는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 어떻게 알겠습니까? 관심, 애정이 있으면요 다 보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요 이 두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늘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얼굴빛이 변한 것, 조그마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금 금방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기본적으로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이 될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중에 보면 자기가 삶의 중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 좋으면 다 기분 좋아야 되고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빠야 되고, 또 내가 막 짜증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 짜증을 다 받아줘야 되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구덩이에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구덩이에 움막 져놓고 살아야죠. 진짜 구덩이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 다른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 필요를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이 구덩이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문제에 매몰되지 않거든요. 기도를 해도요, 내 기도, 우리 가족 기도,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중심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문제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찾아보고 도와주고, 이러다 보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문제가 어느 순간인가 다 해결되고 나는 그 구덩이에서 이미 벌써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덩이에서 나오려면, 일어서려면 한결같은 신앙이어야 합니다. 한결같은 신앙. 왜 근심하고 있냐고 물어보자 꿈을 꿨는데 꿈이 도대체 해석이 안 된다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간 글씨 보이시죠?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니까.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이건 순간적으로 즉시 얘기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한테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늘 이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 생각하고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고 있으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한결같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을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죄수로 감옥에 있는 상황이죠. 인생에 좋을 때입니까? 바닥일 때입니까? 바닥일 때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최고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병으로 인해서 지금 건강이 최악입니다. 망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과연 하나님 최고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대부분 그렇게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요셉은 안 그렇다는 거죠.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억울하게 들어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잘 믿다가 이 정도까지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다가 노예로 팔렸죠. 그리고 지금 감옥까지 들어왔죠. 이 정도 되면 벌써 하나님을 버려도 10번은 버려지 않았을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 같으면. 그런데 요셉은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결같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변함없는 신앙. 상황과 상관없는, 지금의 여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불 속에서 혼자 기도해도 되는데, 굳이 사람들이 보게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이 행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취하는 게 뭡니까? 나는 굴하지 않겠다. 나는 내 신앙은 변함없다.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하지 않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변함없는 그러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한 바퀴 도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이고요. 그 큰 성을 이렇게 하루 돈다는 게, 이게 한 바퀴 돈다는 게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전 60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전부 다 합하면 남자만 60, 그 장정들만 60이니까 전부 합하면 한 200만 명쯤 되는 거거든요. 200만 명을 움직여가지고 성을 한 바퀴 돈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위에서 돌이라도 던지면은 누군가는 맞아서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둘째 날 또 돌았습니다. 셋째 날 또 돌았습니다. 아니 뭐 금이라도 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전혀 금도 가지 않고 여리고성은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전입니다. 여전히 돌았습니다. 여전히 계속 하루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7바퀴 돌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양각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치니까 성이 무너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도 여전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했던 일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전에 기도했습니까? 여전히 기도하는 겁니다. 변화가 없어도 여전히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결국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은 신앙. 온도계가 있는가 하면 온도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온도계는 주변의 온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 장치는 내가 25도로 맞추면 25도까지 끌어올립니다. 주변을. 그런가 하면 20도로 더워서 20도로 맞추면 20도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온도계와 같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변 상황이 좀 안 좋으면 내려가고 주변 상황이 좀 좋으면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온도 조절 장치가 돼가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변함없는 신앙,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모든 사람들이 변함없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덩이에서 일어서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자, 8절 말씀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것이 지금 어떤 이렇게 굉장히 요청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는요, 원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위가 낮은 사람이고 이 두 관원장이 높은 사람이니까 번역할 때에 높여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번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진짜 원어에는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해답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해결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꿈이 어떤 꿈인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꿈을 듣고 나서 그거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직 꿈을 어떤 꿈인지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해석해 주실 것을 그는 아직 꿈도 듣지 않았지만 그는 100%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주춤거리지 않습니다.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늘 긍정적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거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적극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만 하면 힘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을 쭉쭉 빼놉니다. 이거는 그래서 안 되고 저거는 그래서 안 돼. 하여간 문제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이 빠지니까요. 정말 맥 빠지게 하는 문제 지적의 명수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정말 힘 빠져서 일을 못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같이 있기만 해도 막 힘이 납니다. 이게 될까? 약간 의심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는 순간에 뭐가 어렵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막 힘이 나는 거죠. 뭐든지 다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손에 힘이 들어가고 힘있게 일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주변의 환경이 긍정적이냐, 지금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긍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될까? 이거 문제가 분명히 될 텐데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꾸 소극적이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신앙적 낙관주의, 또 하나는 불신앙적 비관주의. 신앙적 낙관주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경이 안 좋습니다.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상황들에 대해서 낙관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 낙관주의입니다. 반면에 불신앙적 비관주의는요, 상황은 좋습니다. 상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을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을 것을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관적으로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은요, 상황이 좋아도 비관적입니다. 나쁘면 당연히 비관적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적 낙관주의인가? 불신앙적 비관주의인가?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신앙적 낙관주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환경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담대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너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좀 바뀌게 해달라고, 내 의지가 좀 바뀌게 해달라고, 의식이 좀 바뀌고 내 사고방식이 좀 바뀌게 해달라고. 왜요? 그렇게 바뀔 수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다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믿음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환경만 바꿔달라고 기도, 물론 그것도 해야 되긴 했죠. 그러나 계속 그것만을 매달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덩이 인생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구덩이는 잠시 거기서 훈련되고 연단되어지는 것이지 거기가 우리가 살 곳은 아닙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현실 적응 능력을 기르십시오. 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신 것은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내라고 지금 훈련시키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현실 적응 훈련을 길러야 합니다. 적응 능력을. 그런가 하면 구덩이에서 나오려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살피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문제가 다 해결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결같은 그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상황과 상관없는 신앙, 여건과 상관없는 한결같은 신앙,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때에 삶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구덩이에서 일어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구덩이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구덩이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요셉이 구덩이 인생이었지만 그 구덩이에서 벌떡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구덩이에서 계속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 되지 말고 구덩이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더욱더 나누어질 마음속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적 낙관주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삶에 때로는 구덩이가 있어서 그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고 우리는 그곳에서 벌떡 일어나서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의 인생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구덩이 인생이었지만 그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잘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삶의 어려움, 그런 구덩이에서 일어나 하나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감사헌금 알려드립니다. 김경화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고요. 또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이 시간은 또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크기에 우리가 사실 다 보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축복하셔서 영육간에 더 좋은 것들로 날마다 넘치게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물질 되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고요. 그냥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 거를 그냥 만들어 놨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저 뒤에 가서 찾아보시면 있고요. 신청 안 하셨는데 나 좀 필요하시면은 다시 신청해 주십시오. 그럼 바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그 명부 있지 않습니까? 명부를 직접 작성을 좀 해 주십시오. 항상. 그래서 거기 이렇게 전화번호도 있고 원래 이제 그렇게 적어야 되니까 요청하는 대로, 왜냐하면 불시에 이렇게 와서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점검을 하거든요. 괜히 우리가
꼬투리 잡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사모가 뒤에서 이름을 쭉쭉 적었는데 그 이름 적고 본인이 그 온도 체크 여부 이렇게 체크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온도 체크할 때는요, 손목으로 해도 되고 이마로도 해도 되는데 제가 계속 실험을 해보니까 이마가 확실히 잘 됩니다. 손목도 되긴 되지만 이마를 잠깐 이렇게 대고 뭐 한 0. 몇 초, 0.3초 오래 있으면 오히려 안 되고요. 잠깐 됐다가 얼른 뛰면 잘 체크됩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청년이죠. 김현호 청년하고 위다영 청년이 윤순환 집사님 딸이죠. 큰 딸인데 페이지 웨딩 2층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요즘에 참 이런 결혼식 가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또 결혼은 또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시에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점심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굶고 갔다가 점심도 안 준다고 화내고 막 그러지 마시고 대신에 기념품을 준비하셔서 좋은 걸로 이렇게 주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석하시는 분들은 식사 든든히 하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례 하시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마스크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폐회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송이 바뀌었죠? 들어주세요. 이제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지혜와 또한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소망 되심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인 저들 모두 위에 오늘 말씀처럼 구덩이에서 이제 새롭게 일어나 힘차게 내일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